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어려운 말 있으세요? 아니 좀 있긴 있는데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뭐 이런 건 좀 어려워. 아페스트는 뭐냐면요. 사도의 에베소서 4장 맞나? 4장에 나오는 오중직 있어요.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게 하는 5가지의 은사 또는 5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그거를 줄임말이에요. A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에서 사도, P는 뭐냐면 프로핏,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 E는 이반젤리스트에서 복음 증거자,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셰퍼드, 목자,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티처에서 교사,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증거자를 말하는 아페스. 뭐냐면 교회는 이 5가지의 역할과 직분이 있다. 그거 설명하고 마지막 근데 그 위에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MDNA는 6가지가 있고 이 6가지가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나 개인 속에서 발휘되고 그것이 구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아우, 되게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넘겨주세요. 전자님. 예수는 주. 네, 엔터 쳐주시면. 뭐냐면 복음은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2가지를 가리켜요. 위에 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쉐마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이 쉐마예요.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 그래서 여기 우리 유아 교육하신 우리 2분 엄청난 연차를 두고 있는 84학번, 저기는 1, 2학번. 거의 뭐 4반세기를 네. 우리 저 총신대 교육계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쉐마. 기억나요, 자매님? 기억나요, 과장님? 네. 쉐마 뭐냐면 들으라.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 키워드야.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어머니의 음성으로 또 부모님의 어떠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 이게 듣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 쉐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뭘 들어야 되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쭉 나가잖아요. 신명기 말씀. 구약의 핵심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왜 이거를 그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조했느냐? 그 시대는 다신주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여러 신을 섬기는 시대 속에 있었는데 그 문화와 그 문화권과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이것이 구약인데 신약에서도 뭐라고 하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과 일맥상통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첫 번째 DNA는 뭐냐면 우리 안에 교회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백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사역의 모든 핵심이 뭘 드러내느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교제가 잘 되고 뭔가 사역을 잘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뭐 다 잘 돼도 우리 안에 고백이 뭐냐?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강조한 건 뭐였냐면 초대교회도 역시 다원화되어 있고 다신주의가 있고 그리스 로마 여러 신이 있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외친 게 뭐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네. 이 사실이 교회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다스림.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백돼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뭐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요?
예, 그 두 번째 거. 다음 페이지. 네. 제자 만들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MDN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요게 먼저 전제가 안 되면 이제 이 교회의 사도적 특성이 나오기 어려운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여러분 오늘날에 다양한 대안적인 교회나 교회 운동, 뭐 예수 운동, 또 여러 가지 영성인 모임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하냐? 내가 지금 신앙이 제대로 서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나오냐. 그게 없다. 또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돈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알거나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죠. 적어도.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개척하거나 뭐 교회를 섬기거나 뭐 여기 저뿐만 아니라 이숙장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영산 전사님 여기 신학원 분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신대원 갈 우리 형제들 제가 이 대안적인 교회 운동하는 자리에 와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나오냐. 그거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을 살리기 운동하면 돼요. 그죠? NGO 하면 돼요. 그죠? 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냐? 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느냐?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알라노 씨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장소, 목회자, 또 어떤 뭐 시설, 프로그램, 또 환대하는 어떤 안내위원, 또 연주하는 음악가들, 또 이제 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주차장. 예전에 정말 미국에서 교회 성장에서 뭘 가르쳤냐면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알라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발견한 게 뭐였냐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였어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뭐 지금 또 어려워. 다시 또 2차 어려워. 시진핑이 이제 시 황제가 되려고 막 지금 교회들 막 박해하고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공산 정권에 있을 때 교회들이 핍박받아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 성경도 뭐 다 갖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집단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개혁 개방 일어나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구 교회의 이슈였어요. 주차장도 없죠. 신학교도 없죠. 탁월한 설교자도 없죠. 신학생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거기서 이 알라노 씨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그런 걸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어떠한 시설이 없어도 된다. 이걸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경과 어려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한테만 위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잘 됐어. 죄송한 얘기는 이제 아닌 사람들은 대충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 진성회원만 남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교회가 퓨리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건 뭐냐? 초대교회가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례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세례를 받고 멤버십이 된다는 건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이제 발각돼서 죽으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배교자도 나오고 단교자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초대교회가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받기 전에 묻는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 절차의 내용은 전부 뭐냐?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와 예수를 따르려면 목숨을 내놓고 가정을 버리고 네가 지금 있던 모든 환경에서 쫓겨나도 너가 따르겠느냐를 묻는 과정이, 그게 나중에 교리화되고 체계화된 게 뭐냐면 뭐 문답과 입교에 나오는 세례 교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은 사실 뭐냐면 대충 믿을 사람은 여기서 다 걸러져. 또 그 결단이 없으면 이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지하에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제자를 선별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 쭉정이는 가라.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제 책의 소제목 하나가 가라는 가라. 네, 짝퉁은 가라. 이제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도 진짜만 남는 거고, 네, 그리고 성도도 진짜만 남고. 왜냐? 제자는 여기서 이제 죽은결기 얘기하는 부분, 이 저자가 첫 번째는 오늘의 현대교회 특징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만든다. 소비자를 만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다니. 맛집 탐구.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죠? 또 소비자는 뭐예요? 가성비를 따져. 조금 내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죠? 그게 뭐예요? 사역에 봉사는 안 하고 말씀은 고급진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굴 쳐다보고 있어서 그분이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은 인터넷을 찾아서 엄청나게 들어. 근데 뭐냐? 생산이 안 돼. 죄송한데 영적 불임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들어. 좋은 건 알아 또. 말씀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어느 분 뭐 설교 듣고 또 누구 것 듣고 뭐. 근데 뭐 사는 건 개판이야. 왜 그러냐? 소비주의. 그 소비주의 최대 폐해는 뭔지 아세요? 어디든 가성비가 더 좋으면 옮깁니다. 네, 오늘이 있다가 아우 저쪽에 물이 좋대. 그러면 또 오륙교회 갔다가 오륙교회 가서 또 어디가 물이 좋대. 그러면 또 옮겨. 뭐냐면 소비자로 만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만드는. 왜?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사실은 서비스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 보통 월십 서비스 그러잖아. 이건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을 서비스하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소비자를 만든다. 여기가 가성비 갑이에요. 말씀도 좋고요. 부담도 없어요. 여기는 심지어. 헌금 강조 안 해. 우리 11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막 이래가지고 전부 뭘 만드냐면 소비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딱 소비자잖아. 와가지고 오늘 성가대 찬양 어떤가? 오늘 예배 인도자 준비 좀 했나? 오늘 간식은 뭐야?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구현과 전달이라고 해요. 뭐냐면 제자는 학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쿨은 예수님이 이 책에서 뭐야? 예수님이 학교가 좋으면 왜 학교를 안 만드셨겠냐? 왜냐? 예수님 당시에 이미 헬라와 그리스 문화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 스콜레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학교를 안 만들어요. 학교는 뭐냐면 학교는 지성을 자극시켜서 합리성으로 설득을 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 가면 다 그렇잖아요. 물론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의 사상 그 철학에서 나오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데al 세계를 보면 된다는데 예수님은 그 학교를 만들지 않고 뭘 하셨냐?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 만들기의 특징이 뭐냐? 구현 문화. 실천함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를 만들면 안 돼요. 소비자를 만들자. 진정한 제자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DNA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자꾸 설교로 가는 것 같아요. 선교적 성육신. 이 말이 어렵죠? 이 책에서 이분이 코로나도 일어나기 전에 쓴 책인데 너무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예를 거기다 넣었어. 뭐냐면 하나님의 재채기를 막지 마라. 왜냐 재채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설명해. 코로나 증상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 우리 그랬잖아. 비만 이거 재채기를 팍 하는 순간에 이 균이 이 공간을 확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재채기를 자꾸 틀어막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복음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의 재채기를 해라. 근데 어떻게 재채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재채기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재채기는 보내심으로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탁 튀겨서가 아니라 본인이 보내졌다. 샌딩됐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라고. 성육신의 삶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성육신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은 바깥에서 이리로 와. 그래서 불러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집어 들어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막 재채기를 막 하는 거죠. 코로나 걸려라 막 이러면서. 뭐냐면 거룩한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방법은 뭐냐?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 성육신은 어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최적화와 상황화와 실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5개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숟가락하고 유송 특히 이제 제가 도전 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복음의 상황화를 잘 해야 돼요. 복음의 상황화는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우리 예전에 선교하면 사형리 4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딱 요즘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학생이 주세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바로 올라와서 예수 믿기로 사인하고 빨리 주고 빨리 헤어져. 그러니까 이제 사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전도 폭발 나왔어. 전도 폭발을 2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물음표 2개. 오늘 죽으면 당신은 죽음 위에 어디에 가실 것을 알고 계시나? 지옥 아니면 천국.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방법. 그죠? 그리고 막 신천지가 더 열심히. 지금의 복음은 뭐냐면 성육신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는 또 이걸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럼 뭐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오락하고 막 또 그 예수님과 내가 그동안 끊었던 거 다시 시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이제 다양한 적용이 있겠죠.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는 그 대화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음식을 먹다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그 다름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복음이 보여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우리끼리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다르죠. 물론 또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 안에는 같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너무 다르죠. 그래서 거기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안 내려가려고. 베드로처럼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기 싫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아니라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 간질병 걸린 어린애가 막 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 세상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거룩하다가 복음이 아니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적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게 미셔너리예요. 미션은 아시다시피 선교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 그러면 그럼 해외 선교 열심히 하는 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건가? 근데 거기 좀 다른 거를 설명을 해보면 미션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뭐냐? 미시오야, 미시오. 같은 미션이. 근데 미시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보내졌다. 너 저리로 가 하는 거. 파송의 명령이 뭐냐면 미시오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께서 제자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시면 네 하고 가는 게 선교야.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가고, 그죠? 또 네팔도 가고, 또 시에라리온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보험을 판매하는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의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목동에 한정식을 책임지는 한정식집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다 뭐냐? 선교야. 우리의 직업은 전부 뭐냐? 사역인 거야. 너무 제가 말을 완전히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부흥회가 되려. 그래서 뭐냐면 이 미션을 하다는 건 뭐냐면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딘가로. 근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제자의 아이덴티티 어디냐? 보냄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딘가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송받아서 선교하다가 주일날 모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왜 모였겠어요? 한 주간 해보니까 작전대로 잘 안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게 좀 잘 적용이 안 돼. 전쟁은 뭐 힘들어. 근데 뭐 같이 동역하라고 이렇게 팀 짜줬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메시지를 또 듣는 거죠. 주님 한 주간 제가 이렇게 파송받아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요런 문화 주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시 미션을 또 받아서 그 미션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미사잖아요. 미사의 어원이 미시오예요. 보낸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가라 제발.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와라 계속 와라. 더 와라 더 크게 져줄게. 계속 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너희도 가라. 그게 바로 어떻게 가느냐? 성육신.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용어 자체는 그 영국의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커뮤니타스와 리미날리티, 영어로 경계성 리미날리티인데 뭐냐하면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성인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막스 터먼가 하는 이 사람이 그 부족의 성인식을 받고 되게 독특한 성인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살쯤 된 남자아이를 어느 날 밤에 아저씨들이 몽탕 자루에 다쳐 집어넣어. 그래서 자기네 부족 남자애들 13살 남자애들을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거기서 풀어놔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살아남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 아빠도 없이 한 번도 안 와보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울고 하다가 야 이거 우리끼리 어쩌면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어른들이 한 번씩 와.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줘. 불은 어떻게 펴라. 잘해봐. 또 사라져. 그리고 얘네들이 지들끼리 생존해야 되니까 막 협동심도 기르고 생존 능력도 키우고 거기서 리더십도 발휘되고 뭐 나름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끔씩 와서 어른들이 훈수 두면서 해줘. 그래서 어떤 시점 돼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위기와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이 길러졌을 때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한 애들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의식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 13살 된 아이들이 그 외딴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공동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죽지 말고 같이 버티자. 야, 힘들어? 그 얘 좀 도와줘. 야, 이거 누가 할까? 네가 그럼 대표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에 늘 공급받고 어리광 피고 기분 나쁘면 울어버리고 자빠져버리고 이러면 해결되는 삶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극복해내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일에 함께 머물렀던 그 친구들은 엄청난 강한 연대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함께 살고 함께 버티고 함께 다 같이 이 과정을 끝내자라는 연대의식이 강력하게 생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서로 책임지는 의식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막스터가 커뮤니타스라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장소로 가 있는 그 상황을 경계성, 그러니까 안전한 울타리 너머와 미지의 세계와 안전한 세계의 경계지역 언저리에 딱 놓여지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기들이 여기서 버텨내는 힘을 길러내는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라노 씨가 이 이론을 왜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떨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봤더니 이런 상황에 갔을 때 교회가 오히려 잘하다. 막 공산당이 핍박하고 네로 황제가 막 리더들 교회 목사들 붙잡아가지고 다 처형시켜버리고 사도들 다 죽여버리고 막 유혈이 낭자한 순교의 역사가 막 있는데 교회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회당에도 못 모여. 회당 가면 유대인들이 박해. 바깥에서 모이다가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막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막 묘지에 가, 카타콤에 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뭐 어떤 거룩한 상징도 아닌 뭐예요? 사회의 경계 언저리로 빠져나가서 그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모임의 주제는 뭐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줄 거야. 우리가 여기서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버티는데 놀랍게도 지도자도 없고 교리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은 시대인데 복음은 오히려 확산됐다. 왜냐? 교회는 원래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DNA가 원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제가 실제로도 맞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뭔가 다 목표를 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 책이 요 주제만 갖고 책을 쓴 거예요. 하나 떼가지고 요걸 가지고 책을 한 걸 또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인데 요 앞에 표지를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네,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계성이 있는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결속해요. 전후회.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3대 조직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해병대 전후회. 우리 여기 김경사병대 해병대 조직. 약간 너무 온순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쪽이구나.
해병대 전우회가 왜 그렇게 기수 따지고 막 이래요? 자기들은 다 리미널리티에 있어요. 우리 오동수 박사님, 하경이 아버지 해병대 하사 출신입니다. 가끔 한 번씩 해병대 얘기를 하면 정말 제가 들어도 움찔해요. 하루 종일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뛴대. 정말 하루 종일. 경상민지 진짜 그래? 응? 뭐냐면 이들은 다 같이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고생한 것을 공유해.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요, 그 일하다가 상처받거나 그 일하다가 흉터가 지거나 그 일하다가 부상이 있는 게 뭐예요? 자랑거리예요. 그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자랑. 그리고 그 흉터와 그 상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존경을 표시해. 세상에 20명하고 싸워서 이겼대. 저 상처가 다이빙 몇 번 한 거래. 이러면 막 사람들이 오 이러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사도들이 왜 존경받느냐? 핍박받고 막 앞에 가서 돌에 맞고. 그 바울이 뭐라고 내가 40의 감한매를 3번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막 다 성도들이 막 우리 바울 사도 왜 본인이 경계성에서 살았거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저 예배당 제일 깊숙한 곳에 다 앉아계시어요. 당회실이라고 해요. 당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또 하나 있어. 당회장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가장 멀리 나가요. 예수님이 가장 멀리 나가셨죠. 그죠?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아사셀 어린 양이에요. 영문 바깥으로 내보내지. 광야로 버려지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 예수를 보좌에 앉은 것으로 요한이 봤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다 그 왕으로서 주님 되시느냐? 그분이 가장 멀리 경계성 지역으로 나가서 경계성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여러분, 우리 뉴송 여러분, 모험을 하셔야 돼요. 위험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면 어떠냐? 우리 안에 교회의 DNA가 훅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간 다 됐으니까요. 5번째, 아페스트 이건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5가지 은사가 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은사 테스트 했죠? 네, 은사 테스트 해보니까 80문항 가지고 해보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은사 가지신 이 중에 사도적 은사 가지신 분이 여기 없는 그때 집사님 미술 하시는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이 사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거의 뭐 100% 저는 사도로 나와요. 제가 원래 사도적 은사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네 자원교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성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지금 어딘가 가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 어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걸 막 시도하려고 하고,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잠잠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쫓아가면 돼요. 왜? 그분은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째.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교회는 공동체고 그것은 유기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농부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드셔요. 유기체. 생명력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인간으로 하면 시스템을 이 전체 시스템을 뭐로 만드셨냐? 생명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오가닉하게 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3년째 사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만큼 강한 교회도 없어요. 네, 대부분은 약간만 변형하거나 약간만 좀 적용하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이 과격하게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와서 힘드신 분도 있고 또 막 김 목사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데 막 자꾸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솔직히 저는 계속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를 따라 같이 다니시든가 그러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오가닉한 거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다시 전사님 앞에 6가지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 DNA가 우리가 6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대부분 교회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주되심.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제자의 도를 한다. 그 제자의 도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출생하는 영적 출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 제자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느냐? 경계지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거,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커뮤니타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가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 이게 이제 mDNA 속의 내용입니다. 자, 마쳤습니다. 시간 잘 맞췄죠? 제가 제 책을 쓰고 이걸 한 걸 해야 되는데 내 책을 안 쓰고는 다른 사람 책까지만. 질문 있으시면 혹시?